올해는 유난히 성탄 분위기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즐거움과 설렘과 또 기쁨과는 거리가 먼 적막과 고요와 혹은 두려움 가운데 맞이하는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정말 어색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당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첫 번째 성탄절의 모습은 바로 지금의 모습과 더 닮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1절에 보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구절이 있죠. 자, 우리에게는 동방박사라고 알려진 이 사람들이 어디 출신인지 또 몇 명이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많은 성서학자들과 역사가들은 이 1절에 나오는 동방이란 아마 페르시아를 가리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페르시아에서 온 박사들이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박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 마고스라는 말인데 고대 점성가를 뜻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점성가라고 하면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흔히 보는 철학관이나 또한 타로점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고대 점성가는 당시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별의 움직임을 관측하며 하늘의 뜻을 연구했던 고위 관료들을 뜻하는 말이 즉 마고스였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동방박사가 몇 명이었는가? 이것도 역시 확실치가 않습니다. 자, 그런 전통적으로는 이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의 개수가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개니까 아마 3명이었을 거다라는 의견들이 있지만, 그러나 한편 이 동방박사들은 굉장히 많은 무리였을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 헤롯 왕은 물론이고 온 예루살렘이 이 동방박사가 왔다는 소식, 그들이 전한 이 말 때문에 소동할 정도라면 두세 사람 정도가 아니라 꽤 많은 무리가 왔을 거다라는 의견도 있다는 것이죠. 어쨌건 지금 동방의 이 페르시아에서 고위 관료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당시에 얼마나 이례적인 일이었냐면, 말씀드렸듯이 이 동방의 박사들은 페르시아의 고위 관료들이었죠. 자, 페르시아와 예루살렘 간의 거리는요, 약 16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자,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잘 안 나시죠?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홍콩까지의 거리가 약 1600km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게 멀리 떨어진 그 거리를 예루살렘에 무리지어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온 겁니다. 자, 이들이 고생을 자처하면서 별 하나만 보고 먼 거리를 이동한 데는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세계는 이 팍스 로마나의 시대였거든요. 이 로마의 평화라고 불리는 이 시기는 기원전 27년부터 기원 후 180년까지 약 200년의 기간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로마의 평화는 로마인들만의 평화였습니다. 자, 그들만의 평화였을 뿐이지 주변 이웃 나라들에겐 그 기간이 폭력과 착취로 인한 고통의 세월이었습니다. 기독교 사상에 실린 이화여자대학교의 박경미 교수의 로마의 평화와 민중의 평화라는 글에 보면 당시 이 로마의 팍스 로마나가 얼마나 자기들만의 평화였는지를 꼬집고 있는데요. 그 글에서 로마의 속국이 된 한 장군의 말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복종과 굴종을 강요하는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려고 해봐야 소용없다. 그들은 이 세계의 약탈자들, 적이 부유하면 그들은 탐욕스러워지고 적이 가난하면 지배욕에 사로잡힌다. 동쪽도 서쪽도 그들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들은 빼앗고 죽이고 수탈해놓고 그것을 제국이라고 한다. 자, 이 로마의 평화는 곧 주변국들의 불행과 착취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나라들이 이 로마의 독주를 멈춰 세울 위대한 왕의 탄생을 기다렸던 것이죠. 페르시아도 아마 예외가 아니었을 겁니다. 별을 관측하던 동방의 박사들은 예사롭지 않은 큰 별을 보았고요. 그 별이 바로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려주는 별이 될 것이라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귀한 것들을 들고 그 별을 따라 머나먼 길을 떠나온 것이죠. 그렇게 도착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잘 알듯이 이 예루살렘은 별의 최종 도착지가 아니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나실 곳을
예수님이 나실 곳이 바로 베들레헴인데 그 동방의 박사들이 번지수를 잘못 찾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 던져볼 수 있죠. 이 별을 관측하는 것에서만큼은 이 전문가였던 이 동방 박사들이 왜 마지막에 이런 실수를 했을까? 왜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유대인의 왕을 찾았을까? 1600km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실수 없이 잘 오던 동방의 박사들이 왜 마지막에 코앞에서 이런 실수를 저지른 것일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방 박사들의 사소해 보이는 실수가 불러온 결과가 너무도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당시 유대 지역을 다스릴 유대의 왕으로 이 로마 제국의 임명을 받고 치리하고 있던 헤롯 왕을 찾아가죠.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자, 이 말이 헤롯 왕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유대를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 앞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이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 헤롯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쾌하고 또 황당했겠습니까? 그것도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동방에서 온 마고스들이 했던 말입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베들레헴에 있던 2살 이하 남자들을 모두 죽이게 되는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묻게 되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은 왜 도대체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에 들어갔을까? 조금만 더 신중했더라면 이 어린 생명들이 죽게 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자, 이 동방 박사들의 마지막에 저지른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충분히 우리가 상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보통 낮에 이동을 할까요? 아니면 밤에 이동을 할까요? 네, 밤이죠. 동방 박사들은 그렇게 1600km를 밤길을 보며 별을 따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밤 그 별이 예루살렘 근처에 머물렀던 것이죠. 자, 깊은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옵니다. 그 아침에 본 예루살렘의 모습은 영락없는 왕이 태어날 장소가 분명해 보였을 겁니다. 그들은 확신했죠. 바로 이곳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이다. 헤롯 당시의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 규모가 이전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고 웅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이 되어서 이 어두웠을 때는 잘 보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규모와 위용을 보게 되자 동방 박사들은 주저없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실은 정말 이 별의 종착지가 예루살렘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는요, 동방의 박사들은 밤까지 기다려봤어야 했습니다. 다시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별이 여전히 예루살렘 위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그 별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지 관측했어야 했죠. 자, 동방의 박사들은 이런 방법으로 지금까지 1600km를 이어온 겁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 앞에서 그 과정을 생략하게 된 겁니다. 자, 왜일까요? 누가 봐도 예루살렘 성전이 유대인의 왕이 나실 곳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요, 약 9km밖에 안 되는 짧은 거리입니다. 차로 가면 많이 막혀도 20분이면 가는 아주 매우 가까운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상상해 봅니다. 만약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룻밤만 더 기다려봤다면 어땠을까? 아마 베들레헴으로 인도하는 별의 움직임을 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무조건 우리가 동방 박사들이 비난할 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도 이런 똑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에서 아기 예수님을 찾았던 동방 박사들의 실수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베들레헴은 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이 계신 베들레헴을 잘 찾아가고 있는지, 혹시 동방 박사들처럼 엉뚱하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건 아닌지 저 스스로에게 물어봤던 질문인데요. 이 물음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질문으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사람들이죠.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다리는 분도 바로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많은 경우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부르고는 있지만 작고 허름한 베들레헴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에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이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눈에 보기 좋고 화려한 예루살렘에서 기웃거린다면 우리를 기다리는 건 주님이 아니라 헤롯 왕밖에는 없습니다. 그곳에선 절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언제나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찾는다고 기웃거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2007년 꽤 오래됐죠. 1월 12일 청바지에 긴팔 티셔츠를 입고 야구 모자를 눌러 쓴 한 젊은이가 워싱턴 지하철역에서 바이올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바이올린 케이스를 앞에 열어놓고요, 지폐 몇 장과 또 동전 몇 개를 넣어둔 다음 43분 동안 음악 6곡을 연주했습니다. 자, 그 사이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청년 앞을 무심히 지나갔습니다. 자, 길을 가다가 멈춰서서 그 연주가의 연주를 들은 사람은 7명 뿐이었고요. 그날 바이올린 연주자가 번 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3만 원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뒤늦게 밝혀진 사실은 이 연주가는 보통의 연주가가 아니었습니다. 연주가의 이름은 조슈아 벨. 이게 누구냐면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올린 연주자이고요, 클래식계에서 최고의 사랑을 받는 음악가입니다. 게다가 그날 연주했던 바이올린은요, 1713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그 바이올린의 가격이 무려 40억짜리 바이올린을 들고 최고의 음악가가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조슈아 벨의 연주를 듣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수십만 원의 티켓을 사야 됩니다. 이 조슈아 벨의 바이올린과 연주를 그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그렇게 많이 보는 건 정말 흔치 않은 기회이거든요. 그런데 워싱턴 지하철역을 지나친 1000명의 사람들은요, 그 기회를 날려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조슈아 벨이 설마 지하철역에서 연주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슈아 벨의 연주는 비싼 콘서트홀에서나 들을 수 있는 것이지 흔한 지하철역에서 들으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자, 이것은요, 바로 우리 인간의 나약함과 한계를 보여줍니다. 만약 제가 그날 워싱턴 지하철역을 지나갔더라고 해도 저는 조슈아 벨의 연주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이 실험을 보는데 예수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공교롭게 이름도 조슈아입니다. 저는 지하철역에서 연주하는 조슈아 벨을 무심코 지나치는 그 사람들에게서 베들레헴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지나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은 예루살렘과는 가까이 붙어 있긴 하지만 예루살렘과는 비교도 안 되는 초라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9절인데요. 9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자막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멘. 같은 구절을 공동번역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왕의 부탁을 듣고 박사들은 길을 떠났다. 그때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마침내 그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별이 마침내 머문 곳은 화려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볼품없고 초라하고 불편하고 더러운 베들레헴. 아기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별이 알려주지 않았다면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그곳. 아니, 별이 아니었으면 가고 싶지 않았을 그곳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 혹시 아시나요? 따라라라 따라. 무슨 프로그램이죠? 인간극장입니다. 인간극장. 자, 20년이 넘도록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인간극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 2012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소개된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박누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신데요. 동남아 오지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이 박누가 선교사님은 외과 전문이십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편하고 또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 길을 마다하고 평생을 의료 선교사로 헌신한 분이십니다. 자, 그것도 그냥 보통의 의료 선교가 아니라 누구도 가지 않는, 누구도 갈 수 없는 오지만을 찾아다니시며 의료 선교를 했던 분이 바로 이 박누가 선교사님이십니다. 1989년
30세의 나이에 필리핀 오지에서 선교를 시작한 이후로 6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날까지 30년 동안 오지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갖고 있던 질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댕기열, 간염. 이건 그냥 늘 기본값으로 갖고 사셨고요. 1992년도에는 췌장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수술을 통해서 췌장암을 극복해냈는데 극복한 지 10년 정도 지난 2004년도에 위암 판정을 또 받게 됩니다. 항암을 위해 잠시 한국에 귀국했다가 또다시 선교지 오지로 돌아가기를 반복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2009년에 간경화에 당뇨까지 찾아오게 되고요. 2016년 5월 달에 위암이 재발되게 됩니다. 이후로 또 2년간을 투병하시다가 결국 2018년 8월 26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십니다. 자, 위암 재발 후에 정말 고통스럽게 그 생애 마지막 투병 생활 중이던 2017년도에 방영된 다큐멘터리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그 한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잠시 영상을 한번 보시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는 있어요. 그럼 누가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갈 것이냐 누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조금 고민했지만 지금은 다시 태어나도 나는 이 사역의 길을 선택하겠다고. 내일 죽더라도 똑같이 오늘 그냥 열심히 똑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12년 동안 살려준 걸 감사하게 돼. 난 12년 동안 덤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한 거 나는 그냥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하다 보면 치료는 하나님이 다 해주려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이에요. 얼마나 기쁨이에요. 네, 여러분, 이 세상이 보기에도, 아니 믿는 우리가 보기에도 이 박누가 선교사님의 삶은 이해 불가입니다. 자, 얼마나 힘들게 전문의 자격증을 땄겠습니까? 들인 노력과 흘린 땀방울에 대해 보상받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습니까? 자,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필리핀 오지의 자리를 잡고 평생을 좁고 냄새나는 누가 선교병원에서 그 원주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아니 꼭 돌아와야만 하는 이유들은 넘쳐났거든요. 췌장암과 위암, 그로 인한 항암 치료가 그 이유였습니다. 자, 그러나 놀랍게도, 아니 정말 무모하고 이해할 수 없게도 이 박누가 선교사님의 발걸음은 언제나 오지로 다시 향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무엇이 이 선교사님의 발걸음을 오지로 이끌었던 것일까? 제가 감히 생각해 보건대 선교사님은 나의 베들레헴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누추하고 냄새나고 열악한 곳이었지만 바로 그곳이 주님 계시는 베들레헴임을 보았던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 자신에게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나의 베들레헴은 과연 어디입니까? 자, 그날 별이 마침내 머문 자리는 높고 화려한 예루살렘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낮고 천한 베들레헴이었죠. 그리고 그곳에 바로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기간, 과연 나의 베들레헴은 어디인가? 여러분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예루살렘이 주는 편안과 안락함에 우리의 발이 묶여서 베들레헴으로의 걸음을 떼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성탄절이 오기 전에 과감히 나의 베들레헴으로 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떤 것이 있을까? 속원들을 챙겨야 하고 또 나의 시간과 마음을 써야 하는 속장이라는 그 자리가 나의 베들레헴일 수도 있고요. 또 한 번의 찬양을 위해 많은 시간을 쏟아내야 하는 합의 찬양팀, 또 샬롬 찬양대가 나의 베들레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듯 퍼주기만 하고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교사. 특별히 유치부와 초등부,
교사. 그 교사의 자리가 나의 베들레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성탄의 계절 12월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얼마나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해야 하는 일도 많습니까? 자, 그런데 그보다 가장 먼저 우리 모두가 나의 베들레헴은 어디인지 깊이 생각해보고 또 주저없이 나의 베들레헴으로 달려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베들레헴, 여러분 그곳에 주님이 계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인 줄 알고 들어간 곳에 주님이 아닌 헤롯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나의 베들레헴에는 과연 주님이 계십니까? 나의 걸음과 나의 삶의 궤적이 낮아짐과 내어줌을 향해 있습니까? 혹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화려함에 우리의 발이 묶여 있었다면 주님 이 시간 그 사슬을 끊어주시고 낮아짐의 자리와 내어줌의 자리를 향해 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번뿐인 인생을 가장 값지게 또한 가장 근사하고 아름답게 빚어가는 주의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가장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